내가 여기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여기 왜 있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말고 자기 자신이 지금 여기 왜 앉아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요? 질문이에요.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정확히 알아 내가 지금 왜 있는지? 전도사님은 이 질문을 가끔 해요. 주일날. 왜 주일날 특히 많이 하냐면은 전도사님은 이제 주일날 새벽 5시에 일어나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씻고 이제 옷 입고 교회 6시까지 나와가지고 이제 7시 예배 아침 7시 예배를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나와서 이제 뭐 교회 문도 열고 뭐 난방도 틀고 음향 시스템도 다 켜고 뭐 헌금 바구니도 준비하고 우리 이제 그거를 전도사님 혼자서 다 아침에 해요. 이게 다 이렇게 하고 전도사님이 보통 이제 평균 주일 저녁 10시에 집에 가요. 그러니까 주일날 얼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하는 시간까지 치면 18시간을 교회에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감사가 넘치는데 가끔은 오늘같이 지금 전도사님 표정을 보면 눈치챈 친구 지금 눈 이게 지금 진짜 제일 크게 뜬 거예요. 지금 눈이 부어가지고 이게 피곤할 때는 나 지금 여기서 내가 뭐 하는 거지? 라는 그런 질문을 가끔씩 해요. 근데 전도사님이 이제 이렇게 주일날 우리 친구들 예배를 드리는 거를 보면은 전도사님의 지금 이 질문 내가 여기 왜 있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에 좀 공감을 좀 매우 격하게 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정확하게 지금 내가 왜 와 있는지 모르는 친구들이 좀 종종 보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좀 이렇게 마치 내가 좀 이렇게 혼내는 것 같이 야 너 여기 왜 있는지 모르지? 너 그러니까 혼내 이게 아니라 지금 말을 해주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런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 자, 몰라도 상관없어요. 일단 그걸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여기에서는 몰라도 상관없어요. 지금부터 알아나가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나 모르니까 큰일 났네. 나 이제 뭐 그런 성적도 없고 그런 것도 혼나는 것도 없어요. 눈치 볼 것도 없고 이제부터 내가 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내가 지금 왜 있는지 아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도 뭐 매일은 아니지만 뭐 매일이면 가장 좋고 하지만 가끔씩은 이 질문을 내가 스스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내가 지금 여기 주일날 내가 여기 왜 있지에 대한 답은 쉬운데 답은 바로 나와요. 근데 그거를 지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유지하기가. 그러기 때문에 전도사님도 그런 케이스죠. 전도사님 명확하게 지금 저희 여기 왜 있는지 아는데 가끔 뭐 육체적으로 필요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외적인 요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정신적인 걸 수도 있고 좀 살짝 해이해지고 나사가 빠지면 그거를 전도사님 스스로 그걸 질문을 해서 내가 지금 여기 왜 있는지를 명확하게 하고 다시 오늘 내가 주의를 하나님한테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내가 여기 있는 이유, 내가 여기 있는 왜 여기 있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한 절을 가지고 이사야서 43장 1절을 이제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살펴봐서 좀 같이 좀 묵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시작은 이렇게 되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저주의 계보가 시작이 됐어요. 인간한테 이제 죄로 타락이 돼서 인간의 그 자손은 계속해서 이제 죄가 이어져 나가는 그런 정말 가슴 아픈 이제 그런 계보가 시작이 됐는데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계보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고 그 계보의 시작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멀쩡하게 그냥 이제 우상 만드는 사람의 이제 그냥 아들인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내가 가라는 대로 가라. 이러고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나의 계보가 또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약속과 언약의 계보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한테 아들 이삭이 있었어요. 마치 인간의 죄가 그 다음 자손에게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너의 자손에게 내가 자자손손 내가 복을 줄 거야. 내가 그렇게 정했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했든 이삭은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그 자녀들도 복 받게 돼 있었어요. 이삭한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에서하고 야곱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 이제 그 야곱이죠. 자, 야곱의 이름은 뒤꿈치예요. 뒤꿈치, 발 뒤꿈치. 우리 생각하는 뒤꿈치. 왜 그러냐면은 태어날 때 둘이 쌍둥이인데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거예요. 야곱이. 자기가 1등 하려고 이제 너 좀 내가 1등 할 거 했는데 그래도 결국 져서 이제 2등으로 태어납니다. 콩라인이라고 들어봤어요, 우리 친구들? 콩라인? 이거 좀 살짝 이거 준비하면서 걱정을 했어요. 지금 왜냐면 저희 뒤에 좀 조금 나이 있는 선생님들은 좀 아는 것 같은데 콩라인이라고 들어봤어요? 홍진호라고 들어봤나요? 홍진호? 네. 뭘로 유명하죠? 2등으로 유명해요. 자, 콩라인의 계보는 홍진호가 시작한 게 아니고 야곱이 시작했어요. 야곱이 최초의 그 콩라인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뒤꿈치라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뒤꿈치라고 생각하면은 야곱은 계속 뭘 생각하게 되죠? 내가 그렇게까지 열심히 노력해도 이기지 못했던 형, 난 둘째야. 그리고 여기에서는 좀 더 우리 친구들의 언어로 쓰면 루저야, 자기 나는. 그게 이제 계속해서 리마인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아 이렇게 부르면은 제 루저라는 소리를 들리는 거예요. 루저야 너 일로 와봐, 루저야 일로 와, 루저야 밥 먹자, 루저야 설거지해, 루저야 빨래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기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한 번 사기를 쳐요. 이제 사기를 쳐서 형한테 이제 그 1등 자리를 빼앗아 보려다가 이제 그것도 들켜가지고 또 도망자가 돼요. 도망도 가다가 이제 또 거기에서 자기 이제 친척한테 이제 사기를 당하고 그렇게 일평생 거의 이제 자기 인생의 절반을 도망자의 신세로 루저의 삶을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랑 씨름을 해요. 이 야곱이, 이 루저가 1대1로 싸웠는데 또 져요. 또 거기서.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게 져가지고 이렇게 쓰러져 있는 야곱한테 이름을 하나 붙여주세요. 새로운 이름을. 그 이름의 뜻이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의 뜻이 뭔지 아는 사람 있어요? 조금 어려운데 이거 알면은 선생님들은 물론 아시겠죠. 근데 우리 친구들이 알면은 좀 전도사님이 좀 되게 해피할 것 같아요. 말해봐요 그냥. 그래 옆에 있는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지. 혼자 알았어요? 오 박수. 멋있어. 자, 하나님이랑 싸우다 이제 조인트가 까여가지고 갑자기 쩔뚝쩔뚝 이제 평생을 이제 절름발이로 살아야 되는데 졌어요. 일단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졌어요 야곱이.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야곱이 이겼대. 이게 마치 어떤 분위기냐면은 이제 아들이랑 아버지랑 이제 레슬링을 하는 걸 상상을 하면 돼요. 아들이 아버지를 이기고 싶은데 어떻게 이겨요? 이길 수가 없지. 근데 아버지가 보통 어떻게 해주죠? 애를 이제 막 이렇게 부대낀 다음에 봐봐 이게 너와 나의 격의 차이래? 안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고 져주잖아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야곱을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신 겁니다. 자, 이 세상 사람들은 군대 면제된 사람을 뭐라고 하죠? 신의 아들이라고 해요. 신의 아들. 근데 혹시 이런 타이틀 봤어요? 신을 이긴 아들. 아마 한 번도 안 들어봤을 거예요. 신을 이긴 아들, 신을 이긴 딸. 그게 이 이스라엘의 계보를 잇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타이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 루저예요. 우린 죄 때문에 루저가 됐어요. 루저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루저인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말을 하시는 거야. 야, 너는 위너야. 딴 게 아니고 내가 너를 대신해서 내 피로 내가 너를 샀거든. 그래서 너는 위너야. 안드레, 너는 위너야. 도연아, 너는 위너야. 현우야, 너는 위너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두 가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야곱의 입장에서 자신의 조상들의 그 부끄러웠던 그 이름과 영광스럽게 된 그 이름 그 두 개 그 두 개를 이제 다 동시에 기억을 하면서 그러니까 부끄럽고 영광스러운 그 순간을 동시에 기억을 하면서 이 두 상황 가운데에서 나랑 함께 있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거를 지금 이스라엘한테 기억하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지금 이 포인트를 좀 잘 기억을 하시고 잠깐만 이사야서 59장 1절이랑 2절을 읽을게요. 자, 이사야서 똑같은 그 이사야서인데 59장 1절과 2절이에요. 전도사님이 읽긴 할 건데 이제 눈으로 좀 따라오세요. 이게 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는 포인트입니다. 자,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을 전사님 읽을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자,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자, 하나님이 인간한테 져준 게 야곱 때가 처음이 아니었어요. 그 전에 한 번 더 있었어요. 자, 이런 질문 전도사님이 이제 뭐 많이는 아니지만 가끔씩 우리 친구들한테 이런 질문을 드려요. 특히 수련회 끝나고 하나님 왜 하나님은 내 아픔을 위로해 주지 않으실까요? 왜 나는 수련회 갔다 왔는데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선하신데 이 세상에 악이 있죠?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해요. 실은 답이 지금 여기 있어요. 무엇이냐? 우리가 스스로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포인트 이제 이것만 이제 짧게 짚고 넘어가는데 이 포인트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시고 자 하나님 모든 걸 다 주시고 사랑해주고 싶은데 우리가 안 돼 여기까지야.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한테 져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멈추시는 거예요. 충분히 그 선을 그냥 콧방귀 끼고 넘을 수도 있지만 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손바닥으로 우리가 저기서 죄로 가리웠다고 하는데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 이렇게 막 가리려고 이렇게 불쌍하게 뭐 가리지도 못한데 이렇게 우리가 막 이렇게 막 발버둥 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이제 가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넘어갈게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자, 우리 지난주에 이제 우리 오존반 선생님 1학년 선생님들이 이 본문을 읽으시고 이제 전도사님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자, 우리 지금 옆에 앉아 계신 선생님들은 일주일 전에 선생님들끼리 이 공과 공부 오늘 할 공과 공부를 이제 위해서 준비를 하세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자, 그렇게 이제 하시다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핫 토픽이 뭐였냐면은 이제 구속이었어요. 구속. 전도사님 여기에 대해서 좀 부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래서 전도사님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구속 이러면은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은 구속이라는 단어를 쓰시는데 여기서 구속하면 우리는 바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뉴스에서 누구누구 구속하고 이제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나오면은 보통 어떤 그림이 옆에 따라와요? 쇠고랑 차고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고개 쑥 이렇게 하고 경찰들한테 연행되는 이제 그런 구속이 이제 생각이 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구속은 그 구속이 아니에요. 근데 이 구속이랑 연관이 돼 있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한문의 대가이신 이제 우리 부장님이 여기 지금 계시는데 전도사님이 이제 이렇게 부담이 가지만 이제 한문을 조금 풀이를 해보겠어요. 자, 여기 지금 자 신문에 우리가 주로 보는 그 구속은 잡을 구자에 묶을 속을 합친 구속이에요. 걔가 잘못했으니까 잡아오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할 때 사용하는 구속은 구원할 구자에 속죄할 속을 합친 구속이에요. 맞죠? 네. 네. 영어로 할 거 그랬습니다. 그냥. 근데 자 구원할 구하면은 뭐 구원투수, 뭐 구원자, 뭐 구원군 이런 거 아니까 우리가 많이 듣는 구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는 구속할 때 그 속죄라는 단어는 빚진 것.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빚진 것을
그 죄를 씻기 위해 돈, 물품, 노력 따위로 대신 갚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의 그 속박된 자, 우리가 신문에 나오는 그 구속을 당했어요. 우리가 죄가 있어서 사탄이 하나님 얘 죄졌어요. 이제 그리고 잡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불쌍하게 잡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그 쇠고랑을 자신이 이렇게 차시고 모자도 벗어다 자신이 끼시고 마스크도 자신이 끼시고 그리고 사단한테 이제 이렇게 연행돼 가셨어요. 그리고 재판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겁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어지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야 너 내 동료가 되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지금 스토리가 산에서 이제 안드로메다로 날아가서 좀 걱정이 되는데 좀 원피스에서 루피가 이제 조로를 이제 처음 불렀을 때 한 얘기죠. 너 내 동료가 되라. 그런 거예요. 그건 비슷한 그런 걸 연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자 조로는 좀 쓸모라도 있죠. 얘는 칼이라도 잘 쓰잖아. 검이라도 잘 쓰잖아. 근데 우린 진짜 아무 쓸모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 일로 와. 너 내 동료가 되라. 내 친구가 되라. 내 것이 되라라고 하신 거예요. 아무 도움이 안 되는데 오히려 피곤해져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동료 삼으셔서 굉장히 많이 피곤해지세요. 근데 선택을 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부르신 다음 뭐라고 하죠? 마지막으로 너는 내 것이라. 이것도 많이 들어봤어요. 너 내 거야. 너 내 거 해라. 이거 전도사님 고등학생 때 한국에 그 적었는데 자 겨울 연가랑 가을 동화 전생의 마지막으로 본 드라마예요. 한국 드라마. 겨울 연가랑 가을 동화라고 이 모든 한류에 이제 불을 지핀 이제 드라마가 두 개 있었어요. 근데 그 드라마에서 둘 중에 하나인데 그 둘 중에 하나에서 되게 잘생긴 배우가 이제 여자한테 이제 여자 이제 벽에 이제 탁 이렇게 하고 이제 벽 팍 치면서 이제 야 너 내 거 대라 뭐 아무튼 이런 그런 비스무리한 대사를 쳐요. 근데 거기서 전도사님이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대학에 가서 이제 그런 비스무리한 거 이제 시전을 합니다 이제.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깨닫게 된 게 하나 있어요. 아 드라마는 현실을 빙자한 망상이구나. 를 깨닫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갑자기 갑자기 속이 쓰리네 이게 피곤하니까 이게. 자 우리 여자 친구들도 여기 혹시나 만에 하나 이제 그런 남자들이 나타나면은 자 전도사님이 진심 어린 조언을 들으세요. 피하세요. 왜냐하면은 현실 파악이 안 된 친구들이에요. 아직 좀 시간이 걸려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좀 더 하나님의 연단이 필요한 친구들과 그런 친구들을 꼭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 거야가 아니죠. 여기에서 하나님이 고백을 하실 때 그냥 이렇게 인간의 정욕, 내 이기적인 마음, 뭐 이제 그런 인내심 없는 사랑,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동반한 이제 인간의 내 거야가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자 이거를 우리가 가끔은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 우리를 자기 거 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죽이시는 고통과 아무지 없는데 살이 찢기시는 고통을 동시에 수반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그 사랑으로 제 개인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 그분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하시는 거 너 나랑 있어. 너 딴 데 가도 소망이 없어. 딴 데 가도 다 진리를 빙자한 화상을 쫓아가는 거야. 너 나랑 있어야 돼. 그래야지 네가 행복하고 네가 행복해야지 내가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나랑 있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와 전도사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다룰 거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기서 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걸까요? 뭘 두려워하지 말라. 갑자기 좀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을 좀 이게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은 여기서 뭐 굳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이제 깨달았을 때 이제 막 자기 알몸을 가리다가 하나님이 동산으로 오세요. 그 에덴 동산으로. 그러니까 오시니까 숨어요. 하나님이 야 너희 왜 숨냐? 라고 물어보니까 아담이 이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한테. 창세기 3장 10절이에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뒤에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를 만드시면서도 인간을 창조하시면서도 있는 그대로 너무 보시기에 좋았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갑자기 막 이렇게 막 몸을 이제 이렇게 막 가리는 거 무슨 행위냐면은 저는 별로 보기 싫은데요. 저는 하나님 당신이 만든 거 좀 부끄러워서 좀 못 보겠어요. 좀 가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 두려움, 원래 사람은 처음 보는 거,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 내 통제 밖에 있는 것들을 본능적으로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그 죄가 인류의 몸에 딱 들어오는 그 순간 인간이 처음으로 느낀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이건 매우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안 다르죠? 우리도 지금 이렇게 옷은 뭐 당연히 입는 거고 그거는 말 것도 없고 그 외에도 우리도 되게 많이 가리고 있어요. 실은 아유 우리 저렇게 피곤한 이제 조상도 가지고 우리가 저렇게 지금 피보는구나 이렇게 할 생각을 필요가 없는 게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굉장히 많이 가리잖아요. 외모로, 뭐 학력으로, 뭐 이제 우리 친구들은 지금 공감을 못 하겠지만 이제 좀 나이가 들면은 뭐 재물로, 권력으로, 뭐 명예로 이렇게 열심히 가려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거 그대로 말고 아 이것만으로 부족해요. 이것만으로 내가 부끄러워서 안 돼요. 나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친구들한테는 제일 좀 핵심적인 게 뭐 외모, 학력 그리고 친구들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 내게 주어진 환경 이걸로도 잘 가리는 것 같아요. 내게 주어진 환경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난 이런 아픔이 있어요. 나는 뭐 우리 집은 이래요. 나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난 이런 거예요. 난 고3 난 고3이라 이런 거고 뭐 난 우리 집이 이래서 이래요. 난 뭐 이렇게 해서 이래요. 근데 이런 허물들을 특히 이 환경들 나는 이래서 한대 난 저래서 한대라고 내가 내 스스로 이렇게 리밋을 치기 시작하면 이게 나중에 가서 좀 많이 힘들어져요. 이걸 벗기가.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고등학생 때부터 이런 내 자신에 대한 리밋들, 내 자신을 지금 감싸고 있는 이런 것들을 지금 허물들을 지금부터 벗어야 돼요. 왜냐하면 전도사님은 그 고등학생 때 그렇게 생겼던 그런 허물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벗었는데 아직까지도 못 벗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솔직히 좀 후회가 돼요. 뭐 후회한다고 뭐 달라질 건 없겠지만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열심히 하나님한테 이걸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이것까지만 해결했으면 지금. 근데 그게 계속 그렇게 안타까운 상황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뭐 재물에 관해서 우리 집은 돈이 없어요. 우리 집은 거지예요. 난 돈이 좋은데 난 돈 그래서 많이 있어야 돼요. 나는 돈 열심히 벌 거예요. 이런 친구들 되게 많아요. 전쌤도 그랬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계속 돈 재물 하고 그러면은 집착하게 되고 이걸 되게 두려워하게 돼요. 나중에 그 상황에 다시 가는 게 두려운 거야. 그래서 막 그거에 집착하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있냐면 나중에 재물이 많은 사람한테 쫄아요. 그리고 필요하면은 내가 재물에 무릎을 꿇어요. 잠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knowledge. 여기 wisdom이구나.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wisdom 이러는데 여기서 fear 경외라고 하니까 잘 많이 와닿는데 fear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대상은 하나님인데 우리가 재물이나 외모나 친구나 학력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그게 우상숭배예요. 나는 이제 뭐 이렇게 우상숭배 안 하는데요. 나 뭐 이렇게 목각인형 뭐 우리 장롱이 없는데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우상숭배 안 하는 데라고 하는데 그렇게 무서워하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따라가면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게
딴 게 우상 숭배가 아니고 이렇게 이런 거 막 하고는 비나야 돼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런 걸로 두려워하고 내가 무엇보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면은 그게 우상 숭배인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야 니들 왜 그런 거에 무서워해? 그런 게 아니라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왜냐하면 너 이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매우 자연스러운 거이기 때문에 나한테 오렴 이제.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여기서 지금 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제 떠나죠. 자, 쫓겨났죠. 근데 그거 자체도 뭐 그 질문도 있었으니까 그 질문을 지금 답하면 왜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시는데 왜 쫓아내셨냐 이렇게 물어본 친구가 있었는데 지금 그걸 답해주면은 자 사랑하셨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내가게 하신 거예요. 왜냐 죄가 있으면은 벌써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건 없건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영생을 하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그러면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너 나가라 이러신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가면서 가죽 옷을 입혀주십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또 한 번 지신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지금 이 옷을 지어줌으로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뜻하는 거냐? 그래 맞아. 니들 말대로 내가 잘못했어 이거. 니들 되게 부끄럽겠다 야 지금. 나는 보기 좋았는데 너희는 굉장히 많이 부끄럽겠구나. 미안하다. 너희들이 좀 더 이거를 잘 가릴 수 있고 좀 더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옷을 너희에게 주마. 이러고 거기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한 마리의 짐승이 희생이 됩니다. 이 가죽 옷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또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셨어요. 자, 우리가 너무 죄에 찌들려 있어가지고 이게 무서워요. 하나님한테 나아오는 게. 하나님한테 나아가는 게 좀 무서워요. 왜냐? 안 나가는 게 자연스럽거든. 우선 이해도 안 되고 통제도 안 될 뿐더러 이거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리고 자 우리 친구들을 볼 때 아까 말했죠. 몇몇 친구들은 여기 왜 있는지 모른다고 왜 모르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예배에 이렇게 굉장히 적극적인 참여를 안 하고 굉장히 예배를 구경하는 우리 많은 친구들한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전도사님도 이해를 해요. 뭐 아침 일찍 갑자기 엄마 아빠랑 싸워가지고 엄마 아빠가 막 깨워가지고 혼내면서 깨워가지고 예배당은 왔으니까 좀 엄마 아빠한테 반항하기 위해서 그러는 걸 수도 있고 지금 전도사님의 경험을 토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항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친구들한테 쿨하게 보여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우리 친구들한테 목숨보다도 중요하다는 거 전도사님이 이해를 해요. 왜냐면 전도사님도 그래 왔어요. 그리고 실은 어른들도 좀 살짝 다른 식으로 계속 똑같이 그렇게 해요. 그래도 그런 것들이 쿨함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왠지 내가 뭐 좋아하는 저 언니 오빠야 아니면 누나 앞에서 내가 좀 막 갑자기 막 이렇게 막 찬양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막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면은 왠지 막 선생님한테 막 선생님 말씀만 잘 듣는 이제 그런 범생이 같아 보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난 좀 쿨한데 이제 이렇게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도 이해를 해요. 근데 최소한 그 쿨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데가 여기 예배당이어야 돼요. 왜냐? 내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면은 무섭죠. 당연히 무서운데 그런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이사야서 59장 말씀을 읽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 때까지 우리의 문을 밖에서 기다리세요. 충분히 부수고 들어오실 수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기다리세요. 우리가 열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초대를 하면은 그때 성령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행복과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우리가 마치 지금
이 세상이 가르쳐 준 대로 하면 이 행복과 이거와 이거 누릴 수 있어. 이거 다 망상이에요. 진짜 이거 못 해요. 세상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시면은, 성령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시면은, 그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우리가 원하던 그 이상이 현실화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여기서 한 발짝 이제 더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는 너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받아들이라. 그냥 앉아서, 미안하지만 그냥 앉아서 그냥 찬양을 구경하고, 우리 찬양팀이 아침부터 나와서 정말 열심히, 저 찬양팀도 그러고 저기 뒤에 있는 PPT 하는 저기 언니 오빠들도 정말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저 무거운 거 막 다 3천 개, 전도사님이 가끔 이제 막 이렇게 막 까먹고 그래도 되게 그래도 가끔 미안해요. 근데 그러면서도 다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자, 이분들의 지금 그 노력을 이제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게. 우리 선생님들도 지금 다 이제 이게 일하시고 피곤하시고 주말에 쉬고 가족들이랑 있고 싶고 이제 아이들이랑 갖고 있고 싶은데도 이게 있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있는 거.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위해서. 자, 이제 전도사님 어제 저녁에 좀 이렇게 이것 때문에 실은 잠을 설쳐서 잠을 많이 못 잔 것도 있어요.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우리 고3 친구들, 자, 우리 임효준 목사님이, 전도사님은 임효준 목사님한테 굉장히 많이 배워요. 특히 무엇을 배우느냐? 여러 가지 중에 제일 많이 배우는 게, 학생들을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거를 배워요. 그리고 특히 많은 친구들이 이번에 수련회 와서 너무 좋아하셨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고3 친구들이 그렇게 많이 예배에 이제 이제 그 수련회 온 거에 대해서 너무나 행복해 하셨어요, 목사님이. 여름 수련회는 이제 수능이 이제 가까운 거, 그리고 수능이 얼마나 중요한지 전도사님은 이해를 합니다. 전도사님은 수능을 보진 않았어요. 근데 아마 이거 전도사님 지난번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이제 우리 고1 친구들은 처음 들으니까 또 한번 얘기를 해주면, 전도사님 어떻게, 야 진짜 수능이 대단한 거구나를 언제 알았냐면은, 전도사님 전도사님 이제 비행장에 있었어요. 이제 비행기 많이 막 뜨고 내리는 이제 그런 곳에 있었는데, 이제 사람 태우는 데가 아니라 무기 실어서 이제 날아다니는 비행기인데, 매일 매일 떠요. 왜냐면은 매일 매일 우리 이제 한반도에 이제 그 영공을 지켜야 되니까. 근데 이 비행기들이 한반도의 영공을 안 지키는 시간이 있어요. 언제냐면은 수능 날이에요. 수능 날. 그래서 수능 날 전쟁 나면 큰일 나요. 예. 근데 그걸 보면서, 야,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야 이게 근데 정말 대단한 거구나 이게. 그러면서, 야 진짜, 이러면 전도사님은 이렇게 많이 이렇게 긴장을 안 하는 스타일인데, 야 만약 전 세계 온 세상이, 내가 알고 있는, 최소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세상이 나를 그렇게 노려보면서 이러고 있으면, 야 진짜 긴장 안 해도 긴장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긴장을 하면은 내 100%가 안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래서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달달 볶는 거예요. 120%를 해야지 그 긴장 가운데서 100%가 나오니까. 근데 굳이 그 20%를 안 올려야 되는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어요. 오늘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소개해준 이 평강의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돼요. 이거 좀 되게, 글쎄요, 바로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지만, 이거보다 좀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싶은데 더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그러면은 돼요. 그래서 2박 3일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긴 해요. 근데 그 여름에, 자, 11조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우리한테 11조 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2박 3일 그 시간 필요 없어요. 근데 달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중요한 시간에 달라고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에 지금 부담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번 여름 수련회에도 굉장히 많은 고3 친구들이 그렇게 왔으면 좋겠어요. 고등부 전도사로서 할 얘기가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서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의 그 수능 전날과 수능 당일에 있으면은 전도사님은 오히려 그게 2박 3일 공부해서 얻는 안식보다 더 가치 있고 더 효율적이고 더 현실성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를 하세요. 만약에 부모님이 너무나 강하게 반대하시면 괜찮아요. 그러면 그게 말씀드렸죠.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부모님들도 여러분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고 이 세상이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그러신 거니까 괜찮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시고 성령님 내 안에 받으시고 그 성령님이 속삭이시는 게 내가 들리면은 그럼 이제 오세요. 많은 친구들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전도사님이 또 목사님이 왜 여러분들을 되게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냐면은, 자, 우리 친구들은 몰라요. 자, 아무리 전도사님처럼 긴장을 안 해도 이렇게 반응이 없이 갑자기 갑분싸가 되면 그거보다 더 막 가슴 쫄리고 막 아픈 게 없어요. 정말이에요. 믿습니다. 근데 막 이게 막 그러니까 그 고요해질 때 갑자기 갑분싸 됐을 때 오는 그 히터 소리가 전도사님 제일 싫어요. 너무 잘 들려 저기. 그래서 전도사님은 그게 아멘을 이제 많이 이렇게 안 해요. 아니 어차피 친구들 안 하는 거 아니까. 근데 내가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내 템포 잃어버리고. 목사님이 계속해서 막 일어나세요. 막 저 막 아멘 안 하는데 야 그러면서 야 진짜 저렇게 사랑해야 되는구나 애들을. 왜냐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라도 억지로라도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예배자로 지금 참여하게 하시려고 지금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게 정답이니까 그게. 그래서 전도사님들 존경하는 임효준 목사님을 따라서 한 달에 한 번씩 할 때마다 저에서 한술 더 뜨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찬양팀 올라오시고.